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감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오니 감사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심도 감사하며,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세상에 대한 미움과 또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본성과 그리고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육체의 정욕을 기도를 통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 만남의 복, 진학의 복, 취업의 복, 건강의 복, 이세의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림교회가 100년을 내다보며 전통이 있게 은혜 있게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교회에서의 우리 남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여성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요란한 옷들, 소박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막 파헤쳐져가지고 막 이제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닌데, 근데 너무 요란스럽게 하거나 또 단정하지 못하고 속살을 다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이런다면 이것은 결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올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그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중요한 모임에서는 모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예배 때는 예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또 수영장에 가면은 수영복만 입어야지 정장을 입고 수영할 수 없는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몸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정결한 옷을 입어라. 품격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뭐 사치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급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좀 고급 옷도 입고 패션 있는 옷도 입고 이런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수준에 맞게끔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수도승처럼 뭐 이상하게 보이는 옷이라든지 또 속된 말로 말하면 술집 아가씨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류의 옷과 차림새는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람들 눈에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아담하다라고 하는 데에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단장을 뭘로 하랍니까? 소박함과 정절입니다. 소박함과 정절. 이 마음이 필요해요. 좀 소박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급 옷을 입지 마라. 메이커를 입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부러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옛날에는 흰 고무신을 신었어요. 흰 마고자를 입고 그리고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는 이게 외출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1970년, 80년도에도 또 저는 1990년도에도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강단에 등단하셨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주 좀 깔끔하게 보였고 점잖게 보이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미국에 그냥 예배를 설교를 올라오는데 티셔츠 입고 그런 문화들은 그 미국의 문화일 거예요. 한국에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던 분들도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의 지금 변화의 속도를 좀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새벽 예배 때도 부교육자들은 다 정장을 입게 했습니다. 지금도 모 교회들은 다 정장을 입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복을 입고 좀 따뜻하게 입고 자유롭게 입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정장을 입고 그렇게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시대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교회가 그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적어도 출근을 해서도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지혜 있게 처신하는 것은 이것은 덕이라는 거예요. 덕과 질서와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뭘 원하는가 언제나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섬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툼을 피하는 길이고 다툼을 피하는 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배워놓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배워놓으면 어떤 곳을 가든지 괜찮다 합니다. 잘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옷 입는 이것은 꼭 여자들만 그럴까요? 여성들만? 남성들도 그래요.
그래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신발도 깨끗하게, 남자들이 꽂은 신발이에요. 옷을 말끔하게 입었는데 신발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참 정리를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구나, 인상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걸 깔끔하게 입으면 사람의 인상이 참 고급져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조금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유념해 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의 대표고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비싼 옷이든 아니면 뭐 저렴한 옷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일날 또는 예배 때, 뭐 새벽 예배 이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정장 차림이 옳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이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줄로 압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하면 할수록.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일밤을 드린다, 또 주일 오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공식 예배 때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신 게 좋겠다. 그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화장을 다 하고 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몸가짐일 것이고 교회에 대한 몸가짐이다. 옛날에는 슬리퍼 신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어른들은 이게 좀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편리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조금 고민해 본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치풍조, 그 풍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따은 머리를 높이 올려서 막 공작새 같이 치장을 막 하면은 이게 마치 신분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의 대세요 문화였습니다. 사교계에서. 그리고 막 뭘 치장 막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일 때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이런 귀부인이야 라는 것으로 겉모양을 더 신경 써서 보이기를 힘썼던 그러한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해야 하느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특히 여성으로서는 사치품, 또 이게 조심스러우니까 말씀드립니다. 메이크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반지를 끼지 말라는 것, 또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것, 또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행, 사치풍조, 이런 것을 금하는 겁니다. 아담하고 조촐하고 소박하고 단정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뭐를 하는 것으로?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럼 어떤 선행일까? 구제만 선행일까?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선행일까?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손길은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잘합니다. 남자들이 막 선행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김치도 담그고 아니면 반찬도 하고, 또 어떤 조그만 물질이라도 어려운 그러한 형제들에게는 다가가서 몰래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그거 잘 안 돼요. 하기는 해도. 우리 교회, 우리 집에도 보면은 대부분 뭐가 들어오고 해서 나눌 때 보니까 다 우리 집 사람이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한다고. 더 거기에는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는 더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성들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으로 해야 한다. 선행으로. 이게 몸가짐입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성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부분도 조심스러워요. 잘못 해석하면은 여자분들은 봉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건의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주관하거나 통솔하거나 지휘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금하는 겁니다. 봉사직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남자를 주관하고 통솔하는 위치, 목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 이런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창조의 질서가 13절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지 않냐. 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남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것은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를 한다면 여성들이 일어나갖고 우리도 장로 주시오, 우리도 목사 되게 해주시오 하면은 민주주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일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절과 조촐함과 단정함과 또 그 선행으로 소박함과 그러면서 선행을 하면서 특히 부인들은 남편들을 내조함으로 남편보다 뛰어나게끔 물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잠언 30장과 3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남편들이 실력 있게 옆에서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칭찬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뜻을 받들어 주면서.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제가 이번에 피택된 그 부인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잘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더 중요하다. 장로님이 시험이 든다 하자. 그러면 똑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남편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홀딱 해가지고 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집안 망한다. 들으는 주되 속상하고 감정상하고 그 뜻이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다 가지라. 마음의 중심.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들어줘야지. 거기다가 뭐 목사님 편을 들거나 뭐 다른 편을 들어버리면 막 화가 나죠. 조용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남자들이 쉴 곳은 여자의 품밖에 없어요. 장가를 딱 가면 여자의 품. 장가 가기 전에는 엄마의 품. 아버지 품도 아니야. 아버지한테 그 말하기 너무 곤란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보면 참 엄청난 신비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위대한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남편을 세우는 겁니다.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오는 시험들은 보십시오. 다 주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시험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진리 문제다. 아니요. 감정 문제예요. 감정 문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마귀의 유혹, 마귀가 왜 흔들까요? 이분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행여라도 감정 상했을까 봐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더 마음을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는 이유는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대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놈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지를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덩달아 똑같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대로만 딱 가버리면 아무리 들어줘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지천을 듣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보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조금만 진정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참고 한 주간 지나가고 2주간 지나가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아무 문제.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다 내조해서 세워주는 거.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가정의 질서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건의는 많이 하세요. 건의는 많이 하고 칭찬 격려하는 말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세요. 그러나 저는 회의도 짧았으면 좋겠어. 왜? 회의하다 보면 싸우거든. 회의하다 보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그런 줄 알고 다 이제 요즘은 뭐 20,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줄 알죠. 그러죠? 그분 그런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세상으로 한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말 이해가시죠?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더 나이 어린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한 영혼 실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만 막 크게 하고 긁어 모으고 뭐 재산만 많아지면 됩니까? 성도들은 막 상처를 받고 막 떠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요. 내 양을 잡아먹는 도둑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권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주고 실족시켜서 넘어진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주님이 묻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신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해본 결과 뭐가 남는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상급 심판 받을 때 뭐가 남을까요? 뭐가? 교회가 남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성도들과 거처같은 성도들과 거처같은 영혼들이 남는 거예요. 그날 계산할 때. 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구원한 영혼들이에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람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 뭐 무서워서? 아니요.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까 봐. 혹시라도 내가 거친 돌이 될까 봐. 혹시라도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경건해지고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쑥북쑥북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쑥북쑥북, 자기도 모르세요. 쑥북쑥북 하고 나와버려. 그래서 말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것은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참 잘 안 되죠. 잘 안 돼. 그 여성분들도 그냥 쑥북쑥북 해가지고 막 가시돋친 말들은 조금 삼가해야 돼요. 이게 선행이 다 들어갑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말이 됐든 물질을 나누어 줌이 됐든 마음을 쓰는 것이 됐든 선행으로 하십시오. 악행이 아니고 악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언급하고 있죠. 이 구절이요, 난의 구절입니다. 논란도 많고 의견도 많은 구절이에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음을 받을 때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질서상, 죄에 넘어질 때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원죄를 다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아담이 대표,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해석하고 막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정숙하고, 정숙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정숙이 뭔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거할 줄도 알고 사랑에 거할 줄 알고 구별되게 거할 줄 알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는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은 두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믿음이죠. 그러나 행위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참 믿음이에요. 이게 참 구원이고, 구원파가 안 되려면, 저렇게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양단간에 극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힘주어 강조하느냐? 교회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숙. 좀 정숙한가? 믿음, 사랑, 거룩에 거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도 여성들은 참 다루기가 어렵더라. 감정선이 복잡하고. 이런가? 저런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참 대하기도 어렵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게 덕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서로 어려워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석에 만나지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는 몸가짐, 마음가짐 다 친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할수록 상처도 받아요. 친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맺고, 오늘 여성분들이 대다수니까 할 말이 많다고 했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것이 구원까지 연결시켰다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말씀이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점검해 보고, 우리 절대로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어른들은 어머니 같은 역할, 그리고 젊은이들은 누나와 같은 역할, 남성들은 애기들이니까. 질서상은 하나님 앞에 앞서 있지만은 감정적으로는 가만 보면은 다 여성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반드시 조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마음에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습니다. 주님, 여성의 위대함 속에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도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몸가짐을 가져가야 되며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특히 남성, 여성, 그리고 어머니 또 아내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경이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 있고 소박하며 믿음이 있고 사랑에 거하는 또 정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